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선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분의 창조 사역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며 창조 사역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언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짓밟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조 기사도 신화나 전설에서 따온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 핵심이 편집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내려오던 창조의 설화들을 이리저리 후대의 그 누군가가 짜집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 근거로 J, E, P, D 이런 문서들을 내밉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편집설에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1장과 2장을 우리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세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2장에 다시 창조 기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니, 1장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또 2장에 와서 또 사람을 창조하다니,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고대에 내려오던 문서들을 이렇게 저렇게 적당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 생긴 오류임에 분명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장에서 인간 창조의 사적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장은 1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은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확대하거나 혹은 추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확대하고 왜 추가하여 설명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창조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남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인간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하거나 설명을 우리는 덧붙입니다.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정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허나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 우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크게 우리가 부각시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어떤 사실을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쭉 열어가면서 6장에 이르렀는데 6장은 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전반부, 즉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과 주제를 후반부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까지도 심지어 아주 닮은 꼴입니다. 잠시 1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강한 부정,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반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15절을 주목하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역시 같은 형식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같이 똑같은 형식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부정으로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는 전반부에 대한 확장 혹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 6장 1절부터 15절의 전반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가 그렇게 싸구려란 말인가?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란 말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요술지팡이라도 된단 말인가? 과연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인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뭘 믿는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어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최종 심판 때에 구원에서 내가 탈락할 수 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참됨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다.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마치 창조 기사를 반복하듯이 이 6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앞부분을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노라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16절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니 17절을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이유, 단 한 번도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한 번도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와서 특별히 오늘 15절 이하에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마치 따발총을 쏘듯이 지금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4일 날 저 담양의 한 자매가 꽝 하고 쓰러졌어요. 캐리였나 봅니다. 골프공에 맞았구나 하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수술을 해보니까 세상에 뇌에 저쪽 군부대 훈련장에서 쏘았던 총알이 와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만 따발 총알이 와서 내리에 박히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마치 영적 총알을 쏘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는 총알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총알을 쏘아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종이라는 단어가 막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가 생긴 기원을 아십니까? 혹시 백성민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백성민자인데 이 백성민자는 상형 문자랍니다. 아니 사람 hin자가 상형 문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게 상형 문자랍니다. 어떻게 해서 저 글자가 생겼느냐? 입입니다. 제일 위에 입. 입을 저게 눈이랍니다. 눈인데 저 눈을 날카로운 어떤 기구, 칼 같은 것으로 그 중간 부분을 팍 찌르는 것이 저 글자가 생기게 된 시초라는 겁니다. 저 글자가 종의 출발입니다. 고대에 종이 된 자는 날카로운 그 못으로 한쪽 눈을 찔러서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들고 죽도록 그 집에서 충성하도록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종입니다. 노예된 자들은 이름도 생각도 꿈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하여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꺼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니 이 종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종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 첫째, 죄의 종이 아니면 순종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다. 둘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쪽에는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에는 순종과 의와 하나님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과 의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종, 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한쪽은 죄의 종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거나 하나님께 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를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쪽은 죄이거나 또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입니다. 좋은 열매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다.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던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도 쓰지 아니하던 이 둘로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따발총을 쏘듯이 지금 본문에서 쏘아놓고 있는데, 이 따발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종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종인가? 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은 순종의 종인가? 16절을 다시 보면은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에 머물러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종국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우리가 될 때에, 그분을 닮아갈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종으로 6장 16절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찬함을 받습니다. 의의 흰옷을 입게 됩니다.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인가? 나는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인가? 순종의 종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될 때에 의의 종에게는 목표가 부여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목표가 부여되어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에 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지체를 마음대로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슬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인가? 나는 의의 종인가? 의의 종으로서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죄의 종은, 죄에 찌든 자는 아무리 금그릇으로 아무리 은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이 쓰실 그릇을 찾고 있는데 그 그릇의 재료가 어떤 것이냐이기보다는 그 그릇이 지금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면은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순종의 종이 될 때에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르게 된 깨끗하게 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누구의 종인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태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37년생인데 안타깝게도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주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그가 충주라는 그 농촌에서 오늘과 같은 이 5월에 감자꽃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시를 남깁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36자입니다. 아주 짧고 마치 동시처럼 여겨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의 목울대가 울컥 저려옴을 느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진동과 울림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이 시의 핵심 키워드는 파보나 마나인 것 같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자주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파보나 마나 그 밑에 자주감자랍니다. 하얀 꽃이 핀 건 하얀 감자. 그건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랍니다. 줄기와 뿌리가, 줄기와 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꽃을 보면 밑에 땅속에 있는 감자의 색깔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파보나 마나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가 어떤 종인지 파보나 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무슨 열매 맺었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맺었던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 있는 부끄러운 욕심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있는 부끄러움의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있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열매들을 우리는 그때 맺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맺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입술의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나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다. 이미 100세를 넘긴 김형석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경 강좌를 열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죠. 성경 강좌를 열었는데 아내가, 큰 아들들어, 야, 너희 아버지가 성경 강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구나. 너도 가서 좀 아버지 성경 강좌를 좀 들으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김영석 교수의 성경 강좌에
몇 차례 참석을 했대. 그런데 아들이 한마디 말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조금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야야, 너 성경 강좌에 참석을 하는데 좀 뭐 도움이 되더냐? 그러니까 이 아들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수환 주경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직업이 뭐라고요? 예, 나는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2부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아내가 저에게 침을 줍니다. 당신 설교를 어떨 때 좀 하는 것 같은데 당신 삶은 설교와 너무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의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굶주린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이 호랑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에 나섰는데 저기 조그만 토끼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호랑이가 그 토끼를 덮쳤습니다. 입에 딱 물었는데 이 입에 딱 물린 이 토끼가 이 호랑이를 향해서 한마디 탁 던지는 거야. 임마!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예기치 못하는 그 한마디 앞에 이 호랑이가 의안이 붕붕해서 입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 순간 토끼가 싹 뛰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토끼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배가 고파서 다시 나섰는데 그놈이 거기에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자는 이번에 이 호랑이는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냅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린 이 토끼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야 임마 나야 나 이러는 거예요. 와, 음성이 어제 음성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사자는 더 놀래 그냥 입을 열어버렸어요. 토끼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 배가 고픈 이 호랑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나섰는데 저기 토끼가 한 마리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아니었고 다른 토끼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탁 물으니까 물긴 물었는데 잠시 후에 그 호랑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대. 여러분 왜 뻗었게요? 그 토끼가 물린 토끼가 하는 얘기가 야 임마 너 소문 다 났어. 그 바람에 이 호랑이가 그냥 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사망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다
타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몸종이 하나 있었죠. 하갈이죠. 아마 이 아브라함이 저 애굽으로 피난살이 갔을 때에 그때에 아마 이 하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인, 하갈은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몸종 하갈을 몸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 4절에 보시면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멸시받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마엘이라는 부끄러운 열매까지 맺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짐작컨대 전도서 기자는 아마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 보시면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꽃비를 매야 하고 또 고관은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상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면 꼼짝없이 타던 말에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당하던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오히려 종의 말을 들어야 하고 높여줘야 합니다. 기분을 맞춰주며 섬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말 위에 타고 상전이 아래에 내려와 꽃비를 잡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당당합니까? 죄를 밟아 누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예외 없이 하갈들이 있습니다. 이 하갈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갈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순종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은혜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